저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나병처럼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기적같은 2000년 전의 기적이, 그 기적같은 치유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이 사람만 치료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자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사람들에게 내 속을 보이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움츠러들며 사는 많은 사람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겉은 다 멀쩡한데 자기 속 보이기를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않으시면 계속 사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아주 간단한 일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까요?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원전 노트를 좀 보겠습니다. 앞을 좀 보시죠. 잘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우리 영어 성경이나 개혁 성경은 없지만 봐라 라는 이두라는 단어, 감탄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병든 사람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띄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두 다 주님의 축복이 있다고 해도 그 축복을 다 꽂아 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100억 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어도 그거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종이에요. 그것을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이용할 줄 알아야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온몸이 나병으로 감염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원문을 보면 온몸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해 나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 온몸이 나병 바이러스로 완전히 그야말로 말초신경이 완전히 파괴가 된 그 사람. 아마도 코도 없었을 거고 귀도 없을 거고 손가락도 없을 거고 발가락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 보고 있었고 군중 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들을 언제부터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자 아마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간구한 겁니다. 데오마이는 짜내듯이 외치는 걸 말합니다. 짜내듯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짜내듯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통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짜내듯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넘겨보십시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안 했습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은 신이야. 이분은 단순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아도나이 주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메시아로 봤습니다. 구원자로 봤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본인을 알아보는 그 소리에 주님은 더 주목했겠죠. 그러자 그는 외쳤습니다. 당신이 만일 원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본 거예요. 저분은 나를 깨끗해.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풀어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뭘까요? 여러분, 나병은 사실은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나병은 사실 고통이 느껴지는 병이 아닙니다. 고통이 안 느껴지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말초신경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는 그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박테리아니까 여러분 어떤 게 되죠? 고통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칼에 베어도 아픈지 몰라요. 칼에 베이면 얼마나 피도 나고 지혈도 해야 되고 감염도 되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 뭐 뜨거운 거 있어도 뜨거운 걸 몰라요. 말초신경이 파괴되니까. 차가운 게 와도 차가운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그 나병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거기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나고 절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그 문제를 방치하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영적인 죄와 똑같이 여기는 병이 나병이에요. 인간의 죄가, 그래서 죄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해요. 죄에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 죄가 휩쓸어가게 되면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고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제가 더 이상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는 여기지 못하게 되는 2차, 3차의 문제, 바로 문제들, 수많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죄는 삽시간에 그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곪고 썩어 들어갈 때까지 몰라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큰일 나네 했지만 이미 그 썩고 곪고 절단된 신체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병이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복합 항생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수에 가면, 우리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엔 꼭 하고 싶은데, 그 여수에서부터 우리가 국토기도대장정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거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이 나병 환자촌입니다.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돼서 그걸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병이 지금은 많이 치료가 돼서 우리 사회에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학 때 가면은 여름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한 10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밥을 구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넉넉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나병 환자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럼 들어올 때 항상 이러고 와요. 나 사러 왔습니다. 그러고 와요. 그 성경에 거지 나사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전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할아버지 집에 올 때 이분들은 당당하게 왔어요. 대문을 열고 나사로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오면은 아니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생각에 지금 한 7, 8살 때 제가 기억에 첫 번째 게 충격이에요. 코가 없어요. 귀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는 밥상을 차립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할머니 얼마나 돈을 아꼈던 분이냐면은 이 박으로 된 바가지도 잘라진 거를 실로 꿰매갖고 그거 새카만 거 그거 쓰시던 분인데 그렇게 1원도 아끼고 10원도 아끼던 분이 그분들이 나병 환자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을 차리고 밥을 짓고 김치를 짜개고 찌개를 끓이고 그럼 할아버지는 또 건너방에 가서 준비했다는 듯이 무명 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팅기라고 빨간 약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은 몇 병을 가지고 와서 그 거지 말살기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걸 거지 말살기죠. 그거를 손도 풀어주고 발도 풀어주고 얼굴도 풀어주고 다 새까만 걸 풀어주고 아까팅기를 다 바르고 그리고 하얀색 새 무명천으로 감아주셨던 걸 기억하면 고모랑 작은아버지들은 뒷산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감염될까봐.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하셨는데 감염 안 되시고 장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나 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참 비참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가족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병난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어릴 때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레위기 13장이나 1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나병 환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뭐 악성 피부병인데 정확히 말하면 전염병인 거예요. 이 전염병이 오게 되면 이 전염병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막아요. 하나는 뭐냐면 보건 때문에 막는 거예요. 이건 전염이 되니까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가족 가운데서 가족이 전염되고 마을이면 마을이 전염되고 도시면 도시가 전염되니까 나병이 확 휩쓸고 가면 완전히 사회가 붕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막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이유예요. 그 나병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 이유는 나병이 꼭 시각적으로 죄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당시에 의사가 있었지만은 의사가 관리하지 않고 누가 관리했을까요? 제사장이 관리한 겁니다.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더 포괄적인 전염병입니다. 곰팡이도 해당되고 건선도 해당되고 백반증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염이 되게 되는 그러한 피부 질환들을 총으로 이야기한 게 이 나병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걸 특이하게도 의사가 관리하지 않고 제사장이 관리했다는 것이 특이한 거죠.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나병을 제사장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병이 전염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죄악이 전염되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나병을 제사장이 관리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이 나병을 관리하다가 내가 나병이 걸린 것 같고 전염병이 걸린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겠죠.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은 그걸 보고 우묵하게 펴졌나 털이 휘어졌나 뭐 등등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이 판정을 하는데 그때 부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은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면 옷을 찢어야 되고 털을 뭐 완전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나가야 되고 마을에서 나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이 정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형 선고예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에서 사유 선고고, 그리고 그 삶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이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나병이 걸렸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유를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와, 나병이라 그러면 이건 뭐 나는 한센병과 관계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이고 또 육체적인 나병도 문제지만은 오늘 현대 사회에서 정말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가족에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 전염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면 참 거기에는 가족이, 어쩜 가족들이 비슷한지 몰라요. 막말하는 가족들은 다 가족이 막말해요. 사람 무시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죄와 연약함이 있는지, 근데 더 문제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마치 박테리아처럼 들어와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비를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실수와 잘못이 죄가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고, 그건 한 해 두 해 가면서 자식들에게 전염이 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전파가 되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보이는 어떤 질병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와 잘못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나병은 점점 더 사람을 전염시키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귀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오히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 변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건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댑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끗게 하시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까 정말 어려운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실 때